안녕하세요. 오늘 찬양대로 감사합니다. 위드 코로나를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찬양대가 같이 이렇게 합창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그 중강당에서 중고등부 집회 중이라 교사분들도 참석 못했고, 또 우리 학생들도 참석 못해서 자리가 좀 빈 것 같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희와 같이 동행하시면서 저희 형편을 다 헤아려 주시고, 또 저희를 날마다 주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저희들을 복음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중강당에서 중고등부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새로운 영혼들, 주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또 마음판에 새겨지고 마음이 붙잡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학생들 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주 앞으로 다가온 대집회를 위해서 저희들 마음을 모으고 이번에 새로운 영혼들이 많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놓치지 않고 이번에 새로운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리모델링 공사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순적하게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그곳에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즐겁게 교제하고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어리석은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 저희들 의지하고 기대고 하나님 바라보고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저희가 은혜 받고 또 저희들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항상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18장을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부터 제가 2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리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기에 누가복음 18장에 한 관원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아주 그래도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면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영생을 얻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했어요. 이 사람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지키라 하니까 다 지켰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아마 종교적인 사람이고 아마 노력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구세주에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선생님 정도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 당시 랍비.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딱 마음을 아시잖아요. 이 사람을 보니까 결정적으로 이게 문제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영생을 얻는데 너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보면요, 다 잘하는데 이게 자기 잡고 있는 거, 부족한 거 하나 때문에 영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요, 다 잘하는데 결정적으로 문제되는 거 하나 때문에 신앙이 망가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한 가지를 다스리지 못해서 인생이 지옥 가는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자, 우리 부족한 거 많잖아요. 저도 진짜 부족한 것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쭉 보니까요. 예수님 보셨을 때 내가 봐도 부족한데 예수님 보셨을 때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을까요? 그죠? 사람은 다 부족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영생을 얻으려 왔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데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데도 보면 결정적으로 부족한 거 하나 때문에 구원을 사람들이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지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니까 진짜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청년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 사람 지금 뭐에 잡혀서 구원 못 받는구나, 이거 딱 잡고 있구나 하는 걸 아셨던 겁니다. 보니까 돈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자잖아요. 부자. 그러니까 부자가 이 돈을 더 사랑할 수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어려운 교회에 한번 있었는데 거기 가니까 식구들은 참 많은데 집 있는 사람이 그 당시 제가 갔더니 5명이더라고요. 집 없는 사람이 다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전국에 돌아다녀 봐도 서울인데 여기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을까 싶었어요. 처음에요. 그러니까 이 반지하에서 사는 사람들도 많고 조선족도 많고 또 정말 일용 근로자들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돈에 대해서 오히려 자유하더라니까요. 이제 돈 벌어서 집을 어차피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헌금하고 또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고 이러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왜 구원받았는가, 여기에 욕심이 꽉 차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래서 구원받은 거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니까요. 근데 이 부자는 이 돈에 꽉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계명을 쫙 얘기하면서 여기 보시면 20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빼놓은 것이, 의도적으로 빼놓은 것이 탐내지 말라는 걸 딱 빼놔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했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금방 들통난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을 하나님이 딱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걸 주님은 딱 아시고, 너 부자인데 그 가난한 사람들에 다 팔아주고 그리고 나를 와서 쫓으라, 시험한 겁니다. 사실은요. 이 중에서 구원받는데 돈 다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와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아시고 이제 시험한 겁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붙잡혀 있는지 아는 겁니다. 돈에 마음이 딱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만 놓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해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지식이라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고, 또 자존심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고, 또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고, 권력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고, 뭐 이게 다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마귀가 그 사람을 딱 잡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딱 사로잡히면 그 다음부터 안 보여, 이게요. 그래서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그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놓기 싫어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이런 것이 딱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배워도 안 깨달아져, 이게요. 우리도 신기합니다, 이게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 잡아놓으시고 디모데후서 성경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이 죄가 있죠,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지만 못 깨닫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붙잡혀 있으니까 이게 못 깨닫는 거예요. 죄에 붙잡혀서 죄를 놓기 싫어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에 딱 붙잡혀 있으면요, 말씀이 안 깨달아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내가 무엇에 붙잡혀 있는지를 자기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구원받은 교회입니다. 이게 분명히 7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자기가 나는 부자라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너 진짜 모르고 있구나.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준 겁니다. 자기들 보기에는 대단하다고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제일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 관원이, 이 청년 관원이 제일 심각한, 다른 건 다 잘해요. 근데 돈에 딱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 다 잘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지금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다 잘하는 것 같은 보이는데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는지 한번 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은 나를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어떤 책을 읽잖아요. 우리가 이제 일반 책도 읽고, 저도 이제 책을 쭉 읽을 때요, 밑줄을 그어요. 어디다 제일 먼저 밑줄 그는 줄 아십니까? 나와 관계된 것에다 밑줄 그어요. 저는 일단
내 문제, 나하고 관계된 거에다 제일 먼저 밑줄을 긋습니다. 일단 이게 1번입니다. 책을 볼 때.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읽는다면 이건 지식을 정보를 얻는 겁니다, 사실은요. 성경을 볼 때도 가장 밑줄을 먼저 긋는 것이 나하고 관계된 것에다 밑줄을 그어요, 전부 다. 여러분들 그렇게 성경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면 내 생이 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줘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보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봐요. 내 게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누구 들으라고 한 건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설교를 하면서요, 저한테 설교를 해요. 제일 먼저 저한테. 제가 바뀌어야지. 제가 본을 보이지 못하는데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든 게 설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설교하는 게 여러분들 좋은 것 같죠? 앞에서 설교하고 하면 야 부럽다 그러니. 근데 제일 힘들어요, 설교하는 게요. 설교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사실. 전도 집회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오히려 훨씬 나아요. 근데 설교는 못 사람들이 다 읽는 바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다 보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각자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저도 많고 여러분들도 각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부족한 것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올해가 가기 전에 나를 정리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을 저도 돌아보고 여러분들도 돌아보는 마음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뭐였냐면 이 돈에 사로잡혀 가지고 영생을 못 얻은 거예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게. 이거보다 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부족한 거 하나 때문에 상을 못 받았다, 얼마나 큰 건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부족한 것이 많은데 결정적으로 이게 부족한 것이 있어서 자기를 망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신앙을 망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각자가 또 이 이외에 부족한 것이 뭐가 있는가 생각하고 내년에는 정말 더 진보되고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도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문제가 생기면 내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문제가 딱 생기면요. 주님 보실 때 합당치 않은 거거든요. 문제가 터지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이 일을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자, 성경 이사야서 2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자,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요 전쟁을 허락하셨어요.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푹 놓고 살아가는데 적이 쳐들어온 겁니다. 자,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적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했냐면 엘람 사람은 전통을 졌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들어내었으니 병거는 너의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자, 적이 새카맣게 몰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주어진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공격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요. 이런 일들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생을 살면서 위기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게끔 돼 있어요. 자, 위기가 닥쳐오면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죠? 당연한 겁니다. 이스라엘도 준비를 했어요. 여기 보십시오. 8절.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 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거를 바라보았고,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무기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성이 견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적들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을 보면서 보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다는 겁니다. 아,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이쪽으로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보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너희가 아래 못에 물을 모으며, 전쟁에서 포위하면 물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 꼭 필요하니까 물에 그 못에 물도 다 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요. 10절에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케도 하며, 공격당하면 그 성벽을 튼튼하게 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케도 준비를 했어요. 11절에 저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요, 이것저것 준비를 다 했습니다. 보십시오. 무기도 바라보고 다윗성에 무너진 곳도 이렇게 살펴보고, 가옥을 헐어서 성벽도 견고하게 하고 저수지도 이렇게 만들고 나름대로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뭘 하지 않았느냐? 11절 거기 이어서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전쟁 속에 모든 방비는 다 했지만은 정작 하나님을 쳐다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반성하지 않고, 왜 이 위기 상황에 하나님을 쳐다보지, 위기 상황에도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잖아요. 근데 쳐다보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들이 이제 우리 죽을지도 모른다, 이제 전쟁 나면 막 죽을지도 모르면 이제 큰일. 그래서 흥청망청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대고 맡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12절에 보시겠습니다. 12절.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전쟁 나면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죽을 테니까 먹고 마시고 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은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준비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고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요, 어려움이 있으면요, 하나님 기대고 의지하고 또 이게 주님께 기대고 살아야 되는데 내 수단과 방법대로 사는 것은 정말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요, 어려운 일이 딱 터지면요,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어떻게 할까? 자기 수단 방법부터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구원받았어도 자기 머리 믿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게. 그래서 자기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고린도 후서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구원받아서도요 자기 이론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그 방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자꾸 그것을 부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말씀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 자기 주장, 자기 이런 아집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 높아진 것을 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러니까 생각이 복종이 안 되면 심각한 겁니다. 생각이 복종이 안 되면요. 자기 생각이 있는데 이게 복종이 안 되면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자,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 문제가 돼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코너에 몰렸을 때 사람들이 하거든요. 자기 머리 믿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 3장 6절에 보시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대고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주님께 의지하는 것보다는 자기 머리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믿고 사는 거, 이건 결정적으로 부족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왜 너 나한테 기대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결정적으로 너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다. 너는 나를 쳐다보지 않는다. 나에게 기대하지 않고 나에게 묻지 않는다. 이렇게 아마 얘기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대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주님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이라는 기간을 주면서 많은 교훈을 해주신 걸 보면은 이 신명기 11장에 보면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놨어요. 그래서 애굽 땅하고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실감나더라고요. 애굽에 가지 않습니까? 그 카이로 애굽 수도서부터 이렇게 쭉 보는데 산이 안 보여요. 산이 평지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피라미드 그것만 보여요. 도시에 뚝섬 무덤만 보이지 산이 전체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자, 이 이집트는 평지라 골프 치기 제일 좋은 땅이랍니다. 그게 아주 천의 요새예요. 그런데 애굽 땅에 비가 잘 안 옵니다. 안 오는데 나일강이라는 게 있어요. 나일강. 거기에는 큰 나일강인데 얼마든지요 자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면 물대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물이 많아요. 비는 그 모든 물들이 나일강으로 쭉 오니까 그걸 이용해서.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순간부터 산과 골짜기밖에 없어요. 평지가 별로 없고 거의 산과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동서로 돼 있는데 이 산맥이 얼마나 높은지요 관통되지 않고 제가 성지순례할 때 이 남쪽에서 북쪽 끝까지 올라가서 다시 이쪽을 보기 위해서 지중해 쪽 위에서 한 바퀴 돌아서 오는 거예요. 그만큼 산과 골짜기가 많은 땅입니다. 근데 비가 내리면요 비가 땅속으로 쏙 들어가요. 석회질 땅이라 이게 고여있질 않아요. 비가요. 그래서 쏙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농사 지을 때만 비를 내려줘요. 이렇게 필요할 때 이렇게 비를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수단과 방법으로 살라고도 안 해줍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살고 안 내려주시면 못 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아야 되는 땅이에요. 이게 광야 생활 보십시오. 광야도 하늘만 쳐다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 내리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땅입니다. 이걸 교훈을 40년 동안 해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걸 보여준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머리 믿고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인생이 흐트러지는 줄 아십니까? 신앙이 흐트러지는 줄 아십니까? 자기 머리 믿어서 그래요. 이게 신앙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사사기를 딱 열면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대로 시작을 해요. 이게 하나님께 항상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는 암흑시대잖아요. 근데 왜 암흑시대냐면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중간에 또 한번 나오죠. 왜 사사기가 암흑시대고 하나님께서 깜깜하게 만들어 놓은 시대냐? 안 물었어요. 처음에는 물었는데 그 다음에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겁니다. 자기에게.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을 때도 우리가 주님의 완전한 공로가 아니면 구원 못 받죠? 자기가 들어가면 구원 못 받죠?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자기가 들어가는 사람은 신앙을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이건 결정적으로 실패하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거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요. 잠언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말씀만 마음속에 딱 꽂혀지면요, 자기 방법대로 절대 일 안 씁니다. 이거 다 암송할 거예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내 마음속에 심어져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대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머리 믿지 말라, 이 얘기예요. 내 생각 믿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이 교훈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내 머리 믿지 말라. 이거 딱 한마디예요. 사실은요, 내 머리 믿지 말라고. 그래서 단순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단순한 사람이 하나님께 잘 맡겨요.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 자기 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신앙생활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예. 문제가 터지면요, 자기 수단과 방법대로 먼저 하려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에 적이 쳐들어왔을 때 다 준비했잖아요. 다 방패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대지 않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첫 번째로 예를 들은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뭐냐면 너는 마음이 좁아져 있는데 마음을 넓히지 않는 것이다. 사람이 마음이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망하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6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이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파가 많았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그러니까 제사 음식을 먹고도 양심에 꺼리지 않는 겁니다. 형제들 간의 법정 싸움도 벌입니다. 음행이 난무합니다. 이게 막 아주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이게 남의 아내를 취하기도 하고 막. 그런데 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도가 아니라고 사도권을 부인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진짜 많이 주신 교회입니다. 은사는 자랑해요. 심지어요, 다른 교회에 없었던, 교회 역사 속에 없었던 방언 은사까지 준 교회예요, 사실은요. 그건 가장 적은 은사까지도, 방언 은사가 가장 적은 은사라고 했잖아요. 그것까지도,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은사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사랑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고를 고린도전서에 하고 고린도 후서에 다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요. 후서에.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아느냐? 그리스도인은 그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성령 받은 사람이다. 너희들 진짜 구원 받은 거냐 안 받으냐 이 얘기 물어본 거예요. 성령이 들어온 것이 구원의 확증이잖아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들어있는 사람이다. 성령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런 얘기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다. 향기가 안 났다는 얘기예요. 이 향기를 안 나고 냄새만 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편지.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다 본다. 편지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은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사람이다. 고린도후서 5장에는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다음에 신부다, 용사다. 계속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권고가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제발 마음을 넓히라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근데 혹시 내가 마음이 좁아져 있는지 이거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구원받은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헛되이 받지 말라 하시면서 11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부모가 자녀에게 마음을 넓히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죠? 부모가 자식보다 속이 좁아서는 안 되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는 성도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고 했잖아요. 심정에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래서 마음을 넓히라고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일꾼을 향해서 마음을 넓힌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쭉 해놓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이런 데는 잘 마음이 넓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스도에게는 마음이 적고, 그리고 13절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시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19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쭉 해놓으시잖아요.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불의를 하더냐, 해롭게 하더냐, 아니면은 아무에게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느냐. 사람이요, 마음이 좁아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마음이 좁아지냐면요, 이간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이 좁아질 수가 있어요. 누가 이간하면요, 마음이 그냥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서로 오해로 인해서 마음이 좁아지는 경우도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이 불신을 심어서 잘못된 것을 딱 심어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좁아진 것을 빨리 조치하고 문제점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한번 오해가 되면요, 영원히 마음이 문이 닫혀져 버려요.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하고 이간이 돼가지고 거짓 일꾼 쪽으로 마음을 넓혔던 겁니다. 그래서 참된 일꾼의 마음이 좁아졌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요, 이게.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뭐냐면, 고린도인들이요, 우리 마음이 너희를 향하여 활짝 열렸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서로 오해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마음을 넓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 마음이요, 고무줄 같아서 마음이 넓어지려면 한없이 넓어지고 좁아지면 한없이 좁아지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잘못으로 인해서 마음이 이렇게 그 문이 닫히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을 넓히라고 그랬습니다. 참된 일꾼을 향해서 마음을 넓혀야 된다. 얘기해주고,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을 넓혀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넓혀야 되고, 성경과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마음을 넓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119편 그 32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다. 이 주의 계명의 길로 가려면요, 마음을 넓히지 않으면요, 말씀이 딱 닫힌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참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왜 잘 만들어 놨냐면, 이스라엘 땅은 그 비를 의지하는 땅인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지하는 땅인데, 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땅이 굳어져요.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교,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교훈을 잘 받아들이면 마음이 촉촉하게 젖어서 부실부실하게 마음이 넓어지게 돼 있습니다. 안 그러면 마음이 딱 닫히게 되는 겁니다. 자,
열매는 언제 열매 맺느냐? 땅이 부드러워지고 공급을 받아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안 맺고 하는 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않는다는 거예요. 단단해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요. 이게. 자, 그래서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받아서 내 영혼 속에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돼 있어요. 말씀이 들어올 때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은혜가 내려오기 때문에 마음이 은혜로워서 신앙이 굳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딱 은혜롭게 자리 잡아야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절대 자기가 딱 자리 잡고 있으면요, 이 돌 같은 마음이 돼서 부드러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 말씀이. 그래서 구원받아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이렇게 쭉 들으면 그 강팍했던 마음들이 이렇게 쭉 부드러워지고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간된 마음, 좁아진 마음들 이러면 자꾸 마음이 좁아지잖아요. 이간되고 또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오고 잘못된 얘기를 듣고 오면 마음이 좁아지는데, 이게 마음이 좁아지면 결정적으로 안 되는 게 말씀이 안 들어와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것은 마음이 고장났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그러면 안 들어오는 다른 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보십시오. 이 교리적으로 다른 사람들 제가 몇 명을 만나봤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게 사람이 안 변하고 교리가 딱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 들리는 게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맞고 이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마음이 딱 닫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마음이 문이 닫혀져 버려요.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들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면 마음의 문이 닫혀집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면 마음의 문이 닫혀져요. 그런 말씀이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사람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좁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뭐 문제가 친구들끼리 문제가 뭐 치고받고 싸우는데 원수처럼 하는데 다음날 보면요, 그날 저녁에 술 먹고 풀어가지고 그 다음날 보면 멀쩡해. 또 만나 그러죠. 근데 한번 굳어지면 그걸 끝까지 그냥 하는 거, 이건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마음 넓히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해지는데 하나님은 합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마귀는 분리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요.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가 들어오고 거짓 선지자가 들어오는데 그쪽으로 마음을 넓히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속상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넓히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요, 오래 가기 전에 마음을 넓히겠으면 좋겠어요.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하게 듣지 않는다는 거. 이거 간절하게 듣지 않으면요,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이 이사야서 1장 보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형식이잖아요. 이거 싫어하는 겁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 시편 17편에 보면 이 말씀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입술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하는 것이 주의 입술의 말씀입니다. 대언하는 겁니다. 저는요, 주의 입술의 말씀이 나가는 겁니다. 이 주의 입술의 말씀이 나가면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입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주의 입술의 말, 주님이 와서 직접 얘기한다면 그게 주의 입술의 말씀이잖아요.
대신 얘기하는, 대변을 하는 겁니다. 대변인은 대통령 얘기를 대변하는 사람, 대변이 있잖아요. 대통령 말인 거예요, 이게. 주의 입술의 말씀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절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듣지 않기 때문에 힘있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힘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위해서. 그래서 주님 보실 때 오히려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인데 너 다 잘하는데 말씀 시간에 말씀 제대로 안 듣는다. 이거 책망할 수도 있어요. 예전보다 수요일날 많이 와서 말씀을 듣는데 진짜 수요일날 와서 말씀을 진짜 듣는 사람이 이 사람이 변해요. 모임 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변해요. 간절하게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사람이 변해요. 저도 말씀을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뭘 하는 줄 아십니까? 딱 하나 하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다 타이핑을 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걸 읽어보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합니다, 저는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요, 그걸. 시간만 나면 말씀을 타이핑을 쳐서 그걸 다 정리해봐요, 저도 배우는 입장이에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하는 일이 그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냥 듣는 거고, 내가 글로 다시 보고 나를 향해서 밑줄을 그면서 나한테 하는 말씀을 계속 하니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구원받기 전보다 조금씩 변하는 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건성으로 듣는 것과 간절하게 듣는 것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듣는 거하고 그냥 듣는 거하고 차이가 나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는 거하고 그냥 듣는 거하고 차이가 나요. 당장은 차이가 없을지 몰라도 1년, 2년 쌓이고 10년 되고 하잖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이. 여러분들 그냥 와서 그냥 제가 그래서 부탁하잖아요. 되도록이면 앞에 와서 들으시라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사람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발밑에서 듣잖아요. 발밑에서 간절하게. 한번 그거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그 42절에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래 놓고 3번 밑에 어떤 사본에 부족한 것 하나가 있도다 그렇게 써놨어요. 이거 나눠주가 있는 성경이 좋은 성경입니다. 없는 사람은 이런 거 못 봐요. 네.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겁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뭔가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오시면 뭔가 봉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맛있는 걸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거 당연한 거죠. 우리 집에 주님이 오신다면 그 맛있는 거 최고로 해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눈치도 없이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근데 마르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뭐라? 너 대접하는 거 다 좋다 이거요. 대접하는 거 좋다. 주님이 오셨으니까 대접하는 거 좋지만 주님이 오셨으면 주님의 입술의 말씀이 더 중요하잖아요. 말씀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 반찬은 간단하게 하더라도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조모임을 가잖아요. 조모임을 가면 점심 대접을 해요. 조 식구들하고 이제 같이. 그런데 조모임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부엌에서 막 그 맛있는 거 준비한다고 부엌에서 따글따글 일을 해요. 그런데 말씀을 다 끝났을 때 이제 간증할 때 딱 앉습니다. 말씀 못 듣고 그거 하다가 이제 간증 듣고 이제 밥 차리도록 해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조모임 말씀 시간에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지 그 반찬 많이 차려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조모임 할 때요 반찬 많이 준비하지 마십시오. 기본적으로 먹을 거 조금만 있으면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우리 형제자매들은 비싼 거 사지 말라고 내가 매일 뭐라고 합니다. 혼냅니다. 비싼 거 사면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거 헌금해야 되니까. 집에서 너무 과하게 차리지 마시고 앞으로요 부탁드리는데 좀 간소하게 해서 먹자고요. 그걸로 해외 선교 헌금하고 건축 헌금하고 추님을 해서 더 쓰는 게 낫지 않습니까? 먹는 데다 너무 잘 먹어서 문제예요. 사실은요 뱃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조모임 때도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집에서 안 해서 그런데 조모임 때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조금만 준비해 놓으시고 끝나면 잠깐 기다렸다 먹어도 돼요.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말씀 들을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 뭐라고 하냐? 너 다 잘하는데 부족한 것이 하나 있도다 그랬습니다. 말씀에 대한 관심이 마리아만큼 훨씬 더 덜하는 겁니다. 이게 마르다가 봉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큰 봉사는 누가 했는지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들었던 마리아가 옥합을 깼어요. 마르다가 깬 것이 아닙니다. 진짜 주님께 크게 쓰이는 사람은요 말씀이 잘 들었을 때 결정적일 때 큰 일을 해요. 이게 자기 모아둔 그 향유 옥합을 다 깨가지고 주님께 머리에 이렇게 부어드렸잖아요.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고.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듣는 마음입니다. 잘 들어야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면 마음속에 들어가야 사람이 움직이게 돼 있는 겁니다. 영혼을 움직이는 거, 영혼 속에 말씀이 잘 들어가야 손발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제대로 안 들어가면 손발이 안 움직여요. 실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 그래서 마리아는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옥합을 깨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야, 너 하나님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부족한 것인데 너 말씀 관심 없지. 듣는 형식만 하지. 현대인들이 바빠가지고 조각 말씀 듣는다고 그래요. 너무 바쁘니까. 근데 말씀을요 왜 1시간 반 동안 그냥 인내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어요. 제가 수요일날 이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요 매번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얘기하시잖아요. 그냥 한 30분 동안 얘기하실 때도 있고. 그런데 끝에 중요한 말씀 꼭 하시더라고. 그죠? 끝에. 왜? 그 인내로 쭉 참아왔던 사람들에게 보물을 주는 겁니다. 그때요. 그래서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참은 것에 대한 보답을 해주는 겁니다. 요즘에
그 사람들이 빨리빨리 당장 엔터만 치면 그냥 해답이 나와야 되고 뭐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단답식으로 얻으려고만 해요. 그래가지고는 신앙을 못 배우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또 정리도 해보고 또 보고 인내를 가지고 쭉 해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심겨주는 겁니다. 한번 들어가지고 심겨지지가 않아요. 하나도 안 들으시니까 이 목사님 설교할 때 보면은 성령에 더서 막 수십 차례 얘기해요. 뭐 얘기만 수십 차례 얘기해요. 왜? 한 번만 해서 될 것 같으면 끝내는데 안 들으니까 그래서 계속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똑같은 말을 계속 해주는 겁니다, 사실은요. 복습을 안 하니까. 잠언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6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6장 12절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울한 입을 벌리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여기 불량하고 악한 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 없는 것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보세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울한 입을 벌리며, 입 나와 있죠? 눈짓을 하며, 눈도 나와 있어요. 발로 뜻을 보이며, 발도 나와 있어요.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손가락도 나와 있습니다. 그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머리도 나와 있어요. 뭐가 없습니까? 기가 없어요, 기가. 불량하고 악한 자는 들을 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에게는 기가 있잖아요.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아들에게는 기가 있는데 불량하고 악한 자에는 기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귀담아 들으면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마음이 붙잡히면 눈을 바르게 볼 수가 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청로를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잘 붙잡혀야 돼요, 이게 말씀에. 4장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자, 마음을 지키면 25절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서며. 이 눈이 바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27절 보시면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누가 잘하는지 한번 보시죠. 답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간절히 듣는 사람 있죠?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영혼 속에 말씀이 딱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 마음이 딱 움직이게끔 돼 있어요.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하면은 신앙생활 못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요. 이게. 그래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말씀 앞으로 데려와서 말씀을 듣게 해주면 돼요. 가서 내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힘있게 되는 겁니다. 밥은 어디로 먹습니까? 입으로 먹잖아요. 말씀을 어디로 먹어요? 귀로 먹는 겁니다. 밥을 입으로 먹으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신앙에 힘이 없는 거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누가 힘쓰느냐? 밥 잘 먹는 사람이 힘써요. 그래서 닭 싸움할 때 보면 주인은 어떤 닭이 이길지 안다잖아요. 한 닭은 쫄쫄 굶긴대요, 하루. 하나는 잘 먹이고. 누가 이겨요? 반드시 다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받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말씀을 잘 이렇게 간절하게 들으면 힘있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눈이 발라지고 발이 발라지고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성경을 멀리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데 말씀 듣는 거 이렇게 별로 간절하게 듣지 않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사실 그럴 수가 없어요. 밥 안 먹으면서 힘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신앙의 열정이 식으면 성경이 멀어져요. 자, 내가 지금 성경이 멀어졌다.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린 겁니다. 다른 것은 다 가까이 하는데 말씀은 가까이 않는다. 열정이 왜 식어졌냐? 그래서 식어진 거예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또 듣고 또 내가 그거 정리하고 또 반복해보고 막 하잖아요. 열정이 생기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저를 지금까지 지탱해 준 것이 말씀밖에 없어요. 예레미야 23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을 가까이 하면 바위 같은 강팍한 마음도 성경이 깹니다. 쇠망치로 바위를 깨면 계속 깨면 깨어지는 것처럼 이 강팍한 마음을 부실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 교제해주고 뭐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안 깨집니다. 사람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불같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분명히 말씀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이 가까이 하니까 마음이 식어지는 건 당연하죠.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열정이 없느냐? 간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 그래요. 얻어먹은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되고 마음에 즐거움을 줍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요, 내 마음에 오히려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책망을 받는데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책망을 받잖아요. 내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게 깨우쳐서 감사한 거예요. 그동안 몰랐던 것을. 내가 마음이 좁아졌구나. 내가 내 수단과 방법으로 지금 하는구나. 내가 간절하게 말씀을 안 듣는데 내가 이게 부족한 거 있구나 하면은 그거 알려준 거에 대해서 감사가 돼요. 기쁨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을 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주고 다시 기회를 주는 거니까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그러십니까? 안 그러면 반대십니까? 예레미야 2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중심에 불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에게 중심에 불붙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 불붙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전하지 않으면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레미야 속에. 그러니까 불붙는 마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하고, 그래야 교제가 되고,
그래야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리를 잘 정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자리를 잘 정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요. 자리가 반절은 먹고 들어가요. 개들도요,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70% 먹고 들어간다 하잖아. 자, 이 홈과 어웨이 경기가 있어요. 축구나 야구나 이런 거 할 때 홈에서는요 70% 먹고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항상 홈에서 승리하는데 왜 다른 데 가서는 힘드는 거예요. 적응이 안 돼서. 얼만큼 중요한지를 늦게 깨달을수록 손해보는 거예요. 옛날 수양회 가면요, 우리 광주 식구들이 수양관 앞자리 다 쟁탈전 벌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도인 수련회 때 제발 그래 싸움이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도인 수련회 때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리를 정해줬잖아요. 그때 광주가 얼마나 복음이 잘 전해졌습니까? 그죠? 자리 싸움을 한 거예요. 자리 싸움. 앞에 앉으려고.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정들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그 열정. 옛날에 그 수양회 때 제가 상담할 때 보면 전부 다 구원 상담으로 오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 열정 다 어디로 갔느냐 이거예요. 광주인데 우리가. 지금은 다 양보해버리는 시대예요. 간절하게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요. 그 간절함이 없어서요. 이거 식어졌다는 거예요.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요, 사실은요. 처음 사랑 어디 갔냐고 지금 에베소께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열정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말씀을 간절히 안 들어서요. 수요일 날 말씀을 간절히 안 들어서 그래요. 주일만 이렇게 와서 말씀 듣고 정말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2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깃뿌리와 그 아들의 오른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왜 오른 이 네 번이나 했나요? 네 번이나 이 한 절에 얘기를 했을까요? 이 말씀은 그 제사장 그 위임식 때 수양에 피를 찍어서 바르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오른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자, 오른편은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 편입니다. 왼편은 마귀 편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양, 왼편에 있는 염소로 구분됐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았을 거예요. 오른편은 항상 하나님 편입니다. 왜 오른편 깃뿌리에 이렇게 바르라고 했느냐? 제사장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쪽으로 귀를 기울이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요. 왼쪽은 마귀 편. 그러니까 항상 마귀는 왼쪽에다 속삭여요. 하나님은 오른쪽에다 속삭이고. 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 쪽으로 행동하게 돼 있고, 마귀 말을 잘 들으면 마귀 쪽으로 행동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또 계속 해야 돼요. 그걸 마음판에 새겨서 내 몸에 익혀질 때까지 해야 돼요. 이게 1년 52주입니다. 52주가 이제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들으면 쉬운 2번 말씀을 들어요. 안 빠지고 들으면. 수요일까지는 100번을 들어요. 그러면 50번 들은 사람하고 100번 들은 사람하고 차이가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반드시 차이가 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이게 법칙이에요. 그러면 10년 동안 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10년 동안 들으면 500번 차이 나요. 500번.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100번을 들었는데 건성으로 들은 사람하고 제대로 들은 사람은 건성으로 한두 번 들었어. 근데 제대로 들은 사람, 이건 차이가 나게끔 돼 있어요. 신앙에 반드시. 근데 한 번 들어서 이게 박히는 게 아닙니다. 수십 번 들어서 박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똑같은 말씀을 수십 번 들어서 딱 박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한 말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이제 이제 같이 교제하다가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근데 한 성도가 저한테 그래, 목사님 여기서 7년 동안 계셨는데 무슨 말씀을 아십니까? 매일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그거 심어졌습니다. 그러더라고. 잘한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그렇게 했는지는. 근데 그 형제가 분석을 해봤나 봐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근데 자기가 불순종했는데 순종하게 됐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하나 심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럼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말씀 듣고 주일날 말씀 듣고 계속 듣다 보면요, 무슨 말씀이든 심겨지게 돼 있어요. 이게요, 딱 그거 가지고 사실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문제 있는 사람이 말씀을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씀이 없어요. 거기에요. 말씀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 다 잘하는데 진짜 말씀 듣는 거 관심 없구나. 나 사랑 않는구나.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요, 성경 읽기표를 한 달에 하나씩 전 성도들한테 다 나눠줄 거예요. 같이 읽을 수 있도록. 1년치 주면 안 읽어서 한 달에 한 장씩만 줄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같이. 그래야 변해요. 그러지 않으면 안 변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특별히 수요일날 말씀은 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화한 목사님 저보다 목회를 훨씬 오래 하셨고 훨씬 능력이 있으셔요.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이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쫙 들으면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앞에 앉으시고, 또 제가 또 시작할 때나 끝날 때면 이걸 못 들으시다가 광고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가시고, 광고 전에 일어나지 마시고, 거기가 끄셔요. 여러분들 그 오페라나 무슨 뭐 세종문화회관에서 뭘 한다고 합시다. 끝나지 않았는데 우르르 나가면,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끝나지도 않았는데. 안 그래요. 다 끝나면 나가잖아요. 세상 일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우르르 나가고, 그거 참 보기 안 좋더라고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봐도요, 안 좋아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이 앞에 서 있으면 그걸 알아요. 광고하는 사람 무시당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교회에 광고를 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광고들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거 하나부터 기본적인 것이 돼 있어야,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잔소리 같은데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성숙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제 그 식사를 한다든가 봉사자들이 있으면 봉사사석을 뒤에다 만듭니다, 그날은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나고 앞에 앉아서 쭉 나가면 또 그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 봉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은 뭐 하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다 듣고 나가는 게 좋아요, 사실은요. 조금 밥 늦게 먹어도 괜찮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갖춰지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 말이 또 지금 하나 더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갔어요, 오늘.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리고, 정말
저희들이 주 안에서 부족한 것들이 참 많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관원이 왜 구원 못 받았냐 보십시오. 그 관원이 지옥 가서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멸망했구나, 이거 하나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사실은요, 다 잘했어요. 다 잘했는데 이 돈에 붙잡혀가지고 자기 영혼이 망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능력도 있고 더 뭐 다 잘하고 열심히 하고 좋은데 그 하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말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하나 때문에 내 신앙생활을 망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된다면 얼마나 이게 문제입니까? 저도 교회를 가족처럼 생각해요. 저희 가족도 있지만 우리 식구들 가족처럼 생각합니다. 우리 전도인들도 제가 가족처럼 생각하고 다 그래요.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진심으로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또 그 마음이 좁아지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마음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오해를 통해서, 이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통해서 마귀는 작업을 합니다. 마음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잘하는데 너 말씀 게을르고 말씀 듣는 거 관심 없고 그냥 왔다만 가고 한번 듣고 끝나고 이러지 말고 정말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자. 그래야 변한다. 말하다가 다 잘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 듣는데 소홀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에서 제대로 마리아만큼 못 사는 겁니다. 사실은요.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말씀에 붙잡혀 살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년에는 복음 많이 전해지고, 이제 지금 리모델링도 해서 거의 이제 다 끝나갑니다. 이달 말이면 끝날 텐데 거기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요. 그동안에 이제 그 카페 쪽에서는 식사하기가 그래서 이쪽으로 오해서 식당형 카페로 해서, 카페는 옛날보다 사실은 조그만해졌어요. 장소가 조그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식당하고 같이 쓰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같이 쓰고 또 그 공간에서 2층까지 만들었습니다. 조금이지만 같이 교제하고 또 새로운 영혼들 우리 커피 한잔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또 가보니까 막 좀 이상하고 그러면 안 가려고 그냥. 근데 교회를 왔는데 카페가 참 좋아서 커피 먹고 싶다 했을 때 데려보면 전도인들 와서 자연스럽게 상담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방으로 인도해서 방에 앉아있으면 잘 못 일어나는데 가다가 누구시냐고 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전도인들이 가서 상담해서 바로 옆에 또 시청각실이에요. 그걸로 모시고 와서 구원받으면 이거 한 사람만 구원받아도 이거 수지 맞는 거예요. 사실 본전 빼는 겁니다. 한 사람만 제대로 해도.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될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다락방이 있어서 마가 다락방이라고 이름을 그냥 붙여버렸어요. 마가 다락방. 거기서 역사, 성령이 역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페 이름을 공모를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많이 해주셔서 마음에 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더 들었으면 좋겠어서 2주 연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5일 날 발표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신 분들도 더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고, 그냥 써내신 분들도 있어. 그러지 마시고 기도해 보시고, 거기에서 영원히 구원받는 걸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같이 모아서 전도하는 장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식당이 비좁고 해서 그 공간은 더 이상 안 나오고 그래서 카페 겸 식당도 만들고 바깥에 테라스에 한 60명 이상은 앉아요. 이제 날씨가 비 오는 날은 못 앉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좀 그쪽을 이용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 그쪽에 나중에 식사하게 되면 거기서 하고 앞에 테라스에도 식사하고 카페에서도 식사하고 하면 최소 100석에서 조금 더 빡빡하게 앉으면 150석까지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닥 공사를 어제 해서 화요일 날까지는 거기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옆에 상담실 쪽에서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님들이 아침에도 보시던데 보고 기도하시고 정말 여기서 많은 영혼이 탄생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같이 합력해서 소원을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라고 말씀하신 그 책망의 말씀을 저희들 듣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내가 주님의 방법이 아닌 내 수단과 방법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지 않은지, 내 마음이 좁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고 내 마음을 넓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주의 입술의 말씀인 것을 늘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부족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나를 더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간부터 있는 대집회 우리가 끝까지 마음을 놓지 않고 새로운 영혼들 기도하고 합력해서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집회도 오늘 또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진행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많은 학생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지켜주셔서 정말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